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꼭 성경 다음 가는 저작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존 칼빈 혹은 장 칼뱅이라고 말하는 이 칼빈주의 시조인 이 칼빈의 저작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죠. 여기에 보면 맨 첫 구절이 인간의 창조가 이유에 대해서 인간의 창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다 자기의 영광을,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국가도 가문도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개념적으로 정립이 된 것일 뿐이지 온전하거나 영원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과 인생의 철학을 정립하는데 그 요소가 빠지면은 전혀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지 목적을 위해서, 지 배 부르려고, 지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는 이제 한 작은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 장소가 명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신학자들, 성사학자들에 따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공강복음을 세계복음을 연결하다 보면 지금 이곳이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5장에 들어섰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아주 신성처럼 새로운 별로 이렇게 탄생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람을 잘 고치고, 말씀의 권위가 있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의견들을, 소문들을 듣기 시작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건 간에 가버나움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곳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교사,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목사나 장로쯤 되는 거죠. 아니면은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란 건 좀 권력적인, 친권력적인, 로마 제국의 아바는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로 힘 있는 자들이 앉았는데 거기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병을 고치는 능력, 소위 우리 성경에서는 신유, 그리고 일반적으로 치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치유는 치료와 다른 거죠. 치료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한다고 해서 100% 낫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치료와 치유는 좀 달라야죠. 우리가 지금 오늘 그 개념을 얘기할 시점은 아니니까 어쨌든 치료는 사람이 하는 거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신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와 함께 한 것이 바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했다. 신유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건물이 무슨 시나고그, 회당, 무슨 공연장, 교회당 이런 것처럼 큰 건물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집에 그냥 그 동네에서 널따란 집이었던 걸 봐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분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만 만나면, 저 선생님만 만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더라 하니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당시에는 당연히 불치병 혹은 아주 깊은 중환자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서 기도받자 이런 생각들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팔레스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병자라는 건 저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다른 어떤 종교의 뭐 지도자든 뭐 신이든 뭐 이런 분들과 좀 다른 건 뭐냐면 뭐 다른 종교에 그런 능력이 없지만 어쨌든 특히 병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뭐 능력이 있었으니까도 그렇겠지만 그만큼 그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단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마음의 병 혹은 영적인 병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병이라는 것에 대한 그 병자들에 대한 긍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래요.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자는 완치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재활을 해갖고 뭐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정말 심한 중풍병자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복귀하기 거의 불가능한 병이 중풍이에요. 이 당시에는 말하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한 때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우리가 지금 말하면 들것 같은 거겠죠. 예수 앞에 데려다 놓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비키세요 그러면은 뭐 모세의 기적처럼 쫙 갈라졌겠어요? 안 그랬어요.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궁리를 하느냐? 지붕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의 그 직구조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너와집 같은 거 보면 너와라는 그 나무 기와를 갖다 이렇게 들춰내면은 쉽게 들춰내죠. 그게 무슨 우리나라 정통 한옥에 그 구워진 흙으로 빚어진 그런 기와처럼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렇게 후루 던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도 많지가 않을 뿐더러 춥지도 않은 지방이니까 집의 구조가 추운 지방처럼 그리 단단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끈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하여튼 그 말을 어떻게 하면 꼬집어갖고 뭔가 비난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 아니고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덜 필요한 사람들, 별로 급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뭐 저기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뭐 주의 무리를 뭐 따르는 무리가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 텐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도 어디서 왔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소문난 뭐 예언자 뭐 선지자 뭐 이 사람이 새로 나타났다는데 랍비가 나타났다는데 한번 가서 구경해 보자. 그러니까 뭐가 쇼의 개념, 뭔가 어떻게 비난하고자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는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비슷할 때가 너무 많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가지 아니하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간 도와준 그 친구들, 우리가 친구라고 그냥 얘기합시다. 뭐 친구도 있었겠고 친척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그냥 통칭해서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끈으로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버렸어요. 다이렉트로. 여러분 얼마나 발상이 아주 뭐 창의적입니까? 뭐 요즘 창조경체 나오는데 창조라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뭐 말 자체가 이상한 뭐 온 우주의 기운을 담아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언어니까 창의적이다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창조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적 개념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단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는 우리말로 따지면 창조라기보다는 창의한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을 한 거죠. 사람들을 뚫고 뭐 때려 눕히고 뭐 비켜 무력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이 워낙 많이 차 있으니까 뚫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창의적인 발상으로 지붕을 뚫고 거기서 병자를 내렸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겠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대체로 그냥 평범한 민중들이니까 뭐 유식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뭐 분명했을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든 친한 친구든 이웃 사람이든 간에 그 친구들은 이 사람이 정말 나았으면 했을 거예요. 아마 가족이었으면 오랜 병수발에 지쳐서 아우 빨리 나버렸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래 싶었고, 친구나 이웃이었으면 이 사람이 빨리빨리 나갔고 하여튼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중풍병자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야 좋지, 환자가 많은 게 좋은 거 다 아는 사람들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없어요. 병원이나 환자가 많아야 좋아하는 거지.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다 건강했으면 좋겠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게 좋지, 아픈 사람이 많으면 좋다 이런 사람은 비정상인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무슨 깊이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고 이런 복잡하고 아주 긴밀한 믿음의 수준의 믿음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낫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건 대단하고 깊이가 있고 무슨 신학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고 해야만 그 믿음이 어떤 정상적인 혹은 무슨 진가를 발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가정 옛날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세상 한번 복음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옛날에 부흥회가 열렸다고 해서 참석했다가 교회당이라는 건 처음 발을 내딛는 분이 갑자기 거기서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날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했다. 그런 분도 봐요. 그 사람한테 도대체 뭔가가 있었길래 대단한 믿음이 있었길래 오자마자 방언 받고 그날로 예수 믿겠다고 했겠냐고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마음속에는 뭔가 애타는 간절한 그것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 환자를 데려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그래도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나오죠. 근데 그것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혹은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의 목적이, 온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여기서, 드디어 여기서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거기다 이상한 짓을 하고 무슨 후벼파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았겠구나. 나은 것을 내 눈으로 보네? 신기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 신성모독하는 저 싸가지 없는 놈,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삐딱한 거예요. 삐딱하니까 삐딱한 것만 보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초부터 나한테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놈들이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듣고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목적이 애초부터 나쁜 목적을 갖고 온 거죠. 그런데 너희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한마디로 야단치시려고 하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가끔 이걸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더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을 치료해 주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이겠어요?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은 때때로 사람도 낫게 해줄 수 있어요. 병원도 그렇지만.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지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나는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고 역사에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부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공자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려운 말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24절에 가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차차차차 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중풍병자에게 직접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서 무슨 뭐 안수를 갖다가 뭐 뻑적지근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기도를 쫙쫙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주 그냥 간단하고 심플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올 때는 지붕을 뜯고서 어렵게 사람들의 도와줘서 왔는데 그 들 것을 자기가 들고서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놀라. 당연히 놀랐겠죠. 저 사람 그 동네에 사니까 평생토록 오랜 동안 중풍병을 앓아서 참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장애인으로 살다가 죽을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아무리 은혜도 기적도요 놀랍죠. 무섭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게 사람이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는 한마디로 하룻강아지든 죄가 너무 까여서 눈이 가려지든 무서운 걸 모르는 거는 그런 거죠. 정상적인 이 사람들은 무서웠던 거예요. 야, 저렇게 중풍병자도 하루아침에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벌떡벌떡 세우는 분이 만약에 내 죄를 다 아시고 야, 저놈의 눈을 가려라! 너는 죽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대로 될 텐데. 그러니 사람이란 건 누구나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또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나온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거기 앉아서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앉아서 있던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 이런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로 통칭되는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께 온 목적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간첩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들은 거기서 뭔가 책을 잡으려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어떤 새로운 선지자, 어떤 율법교사가 나타나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한 말씀에 권위가 있고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뭔가 꼬집고,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핀셋으로 꼬집듯이 그렇게 꼬집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냥 얼떨결이든 뭐든 간에 그냥 거기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이 나타났대. 유명한 이 말씀 선포자가 나타났대. 그래서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낫고 싶었지만 낫지 못하던 중풍병자와 그를 긍휼히 여기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바리새인의 입장으로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냥 얼떨결에 온 민중들, 대중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입장이 되기도 하고 내가 중풍병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도운 친구들이 돼야 하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 섭보게 돼야 됩니다. 그것을 다 돌려서 내가 이 입장이 되고 이 입장이 되고 저 입장이 되고 해서 이 5종류의 사람들의 인물들을 내가 그 입장에 서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와닿는 것이지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를 바리새인이라고 쳐 그렇게 들으면 그거는 지 죄가 너무 깊어서 그렇게 들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나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면도 있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중풍병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친구가 돼야 돼요. 내가 우연히 거기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민중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것을 다각적으로 내가 이 입장 저 입장 다 여기 등장하는 5종류의 사람들의 등장인물처럼 그 캐릭터가 돼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조명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싶었는지의 그런 행간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무조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지가 맨날 예수님이야. 지가 어떻게 예수님이겠냐고.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 서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일 수 없어요. 절대로. 네가 어떻게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처럼 자꾸 생각을 하려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란 건, 사두개인들이란 건, 서기관들이란 건, 율법교사들이란 건 이미 기득권자예요.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나 장로고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 정치, 권력을 잡은 들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교사와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또 얼떨결에 그 어겨서 말씀을 들은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 사건을 바라다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건 그것은 사실 주변 인물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중풍병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건강한데? 나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면서 건강한데? 하나도 난 이런 거 없어? 에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중풍병자야, 내가. 그리고 내 주위에 그런 중풍병자 같은 중한 환자가,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큰 사람이 있을 때 그를 긍휼히 보는 그 친구들과 같은 마음, 나는 그랬구나, 나는 혹은 그러지 못했구나, 이것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하는 겸손,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들은, 영적 무지자들은 늘 여기에서 항상 특정한 사람들의 입장에만 서서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한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 모든 등장인물들을 거기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구나 하는 것을 이체적으로 조명해 볼 때 이 말씀이 종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입장에만 쓰면 그거는 최소한 여기서도 5분의 1의 입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100% 깨닫는 것은 없으나 최소한 등장하는 5종류의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이지, 한 사람의 입장에만 서면 결국 5분의 1밖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의 1로 끝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입장은 그 말씀조차도 5분의 1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안경에 필터를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났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모든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도 했을 거라고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아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형식적으로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고요. 중풍병자 말할 나위가 있겠어요? 그 친구들은 말할 나위가 있겠어요? 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 사건은 일단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도전감을 느낀 것은 바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지배 세력들,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왜? 자기들과 다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자가 생겼기 때문에 저건 이단이야! 이러고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단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니 나중에 300년이 지나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 국교가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세계 곳곳에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미치광이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그러니 나는 죽음으로써 저걸 해야 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저는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이 간당한다는 것을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죽으면 어떨까 걱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도 나는 예수 안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하고 순교를 당한 까닭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포기하면 내 인생과 사람의 모든 이 인생의 모든 역사의 과정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지 목매서요?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보다 훨씬 유식하고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역사에 대한 지혜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며 믿음을 지킨 까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진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히 우리의 목숨을 내던질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명확한 정신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혼란스럽고 정신없어진 것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가치가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킨다고 말하는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말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로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 그게 보수든 그게 진보든 그들이 말로 하는 그 가치가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거는 정말 지켜야 될 만한 가치일 거예요. 문제는 그 가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목숨을 내던져가면서까지 지키고자 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지키고자 함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긴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사람인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이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도전을 하는, 목숨을 두고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그런 위급한 시기가 왔을 때 결국 증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길 노력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니면 사랑을 나누어주고 아니면 여러분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줘 가면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때로는 믿음의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믿음을 위하여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을 선택해야만이 내 삶의 진가가 역사가 그렇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